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6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0쪽 잠언 26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의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무장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추위를 거뜬하게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야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쓰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또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약 성경에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은혜를 떠올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구약 성경에 쭉 살펴보면 자기 삶의 성실한 자, 즉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그때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난한 여인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리려면 많이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릇을 빌려서 집에 갖다 놓았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이 빌린 그릇마다 기름이 차곡차곡 채이는데 굉장히 여러분 기름이 값어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더 많이 빌렸다면 더 많이 부지런한 일을 하면서 그릇을 갖고 왔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어쨌든 부지런하게 빌린 이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 이 축복, 이 기름 채워짐의 축복, 이게 부지런함 때문에 왔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조차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감옥을 맡은 책임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전의 축복,
이것이 환경을 탓하지 않는 요셉의 부지런함 때문에 받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역대상 4장에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출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니는 고통이야, 니는 아픔이야, 니는 엄마한테 슬픔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이 야베스가 이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인생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주구장창 끊임없이 계속 한결같이 상황에 연동되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받은 축복, 그거는 기도를 성실히 한 것에서 비롯됐다. 여러분, 하나같이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참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표현이고 이해되지 않는 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쓰는 숟가락, 젓가락 이거를 그릇에 넣고도 손을, 그때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인데 손을 그릇에 넣고도 힘들다, 이거 누가 떠먹여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올리기를 괴로워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죠. 그릇에 담긴 음식도 입에 떠먹기를 귀찮아했던 사람, 그릇에 담긴 음식도 떠먹기 귀찮다면 다른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 사람의 게으른 본성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전형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의 말씀도 또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못 받는, 이 은혜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만든 한 시간의 예배조차도 누가 떠먹여 주나, 누가 내 기도를 대신해 주나, 누가 내 귀를 좀 열어주나, 내 마음을 좀 누가 다독여 주나, 그러고 뚝 앉아서 구경과 같이 마치 제3자 같이 앉아 있는 경우, 여러분, 게으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야 은혜 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불필요하게 분쟁에 끼어드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어떤 한 작은 사건에 나라와 민족이 끌려들어서 그게 세계대전이 되고 큰 전쟁이 돼서 비참한 결과를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세계 역사 사건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장하고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는지 또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하려고 했던지 간섭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개의 귀를.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했는데 그만 개의 귀를 잡아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는
본문에 등장하는 개는 그냥 집안에 잘 키운 개가 아니에요. 광야를 떠도는 주인 없는 들개, 즉 잔인한 공격성을 가진 무자비하게 사람을 물어뜯어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들개, 이 들개의 귀를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괜히 건드린 것이죠. 사람을,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개 옆에만 가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뭐 집에서 잘 키운 개야 사람이 요즘은 뭐 다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의 심심함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쓰지만은 들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불공정하고 또 평화를 어떻게 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지키고 또 평화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런 일은 기도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다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단을 너무너무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보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 나오는 것보다 이단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이단을 연구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저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에 이단을 만나거든 두세 번 교훈한 다음에 절대로 만나지 않도록까지 말씀하지요. 그만큼 그거는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해서 열망길에 선 사람 주변에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게 낫습니다. 이단에 푹 빠져서 언제든지 자기를 유혹해서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나치게 시간을 버리고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화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분쟁에 끼어드는 것, 그것은 나 자신도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 들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이 내가 오히려 그 잔인한 공격에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탐구하고 또 더더욱 영성의 작업을 깊이 하는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진리 탐구에 더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심각한 경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쟁이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문제가 돼요. 거기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게 말을 잘못한 경우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얀 거짓말이든 아주 검은 거짓말이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성경은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탄의 이게 접근과 같은 걸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한해서 기독교가 이만큼 공격을 받은 적이 기독교 전례 역사에 없습니다. 15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이만큼 무자비하게 공격당한 경우가 없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부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조금 잠잠하고 정부에 이야기해서 이제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됐는데 왜 예배를 허락해 주냐면 지금 들불같이 댓글에 이렇게 보면 미디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빌미를 누가 줬습니까? 거짓말한 목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목사 부부가 애매하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오미크론 때문에 드디어 사망자 한 명 또 나왔다고 하는 보도가 런던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초기에 신천지도 우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동선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 대구가 아주 시끌벅적하고 도시가 봉쇄되는 그런 심각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분은 너무 정직하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번 오미크론 사태의 목사 부부와 비교해서 견주해 봐서 정말 잘한 것이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이다, 이런 평가를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거짓말 때문에 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만 또 해를 더 입히는 경우, 이게 거짓말하는 경우예요. 엎친 데 덮치게 만드는 게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자기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성경의 그 영적인 해석은 마귀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 중에 가장 심각한 경우가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인데 거짓말은 꾸며서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니 이건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꼭 기억하고 거짓을 말하는 건 조심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